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2023년 마지막 날을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조금 다른 환경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뉴카슬인데요. 저희가 아는 지인들끼리 숙소를 잡아서 지금 휴가를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환경이지만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우리 같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또 어떤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다. 너는 번제할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 제물로 내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내게 곡식 제물로 부담을 주지 않았고 분향을 요구해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내게 향품을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대신 너는 내 죄들을 내게 지우고 네 죄악을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 2023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어떤 한 해가 되었는지, 어떤 한 해였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만들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어떤 한 해였는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차차 뒤에 또 해보고, 누군가에게는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힘들었던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무난했다라는 생각으로 또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시간을 행복했던지 힘들었던지 얼마나 가치 있게 보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는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자면 저한테는 잊고 싶은 추억까지는 아니지만 되돌리고 싶은 그런 기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개하기는 좀 부끄러워 하지 못하지만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거를 좀 없었던 일처럼 되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미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시간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힘들었고 저한테는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냥 온전히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너무 침묵하시니까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결국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미숙한 내가 오히려 미숙하게 해결을 하려면 더 악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침묵 또한 나를 위한 것이었죠. 나에겐 나를 탓하게 하는 악한 이 마음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의 크나큰 죄 때문에 죄책감이 많이 억눌려 있었어요. 그 죄책감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더욱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부족한 자녀이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바라보면 이 관계라고 얘기해서 뭐 이웃 간의 관계도 되겠지만 하나님과 나의 그죠? 자녀의 관계도 소홀해지는 것을 또 바라보기만 하는 부모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TV 프로그램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어떤 가족 간의 이런 솔루션들을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여요.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뭐 흥분하거나 혹은 너무 침체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 보고 좀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묵묵히 뒤에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차차 사라져 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모습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로 인해 일종의 하소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 본문의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 만들었다라는 이 부분은 어떤 토기장이가 약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쓰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의 색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직접 만드신 피조물을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통제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교묘한 방법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 23절 계속 볼게요. 너는 번제할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네 희생 제물로 내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내게 곡식 제물로 부담을 주지 않았고 분향을 요구해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배의 기본 중에 기본도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말 그대로 예배하는 신용만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예배는 그 하나님만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종의 만남의 형태인 건데 그것만 있고 그 형식만 갖추는 빈 껍데기의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24절 계속 볼게요. 너는 내게 향품을 가져오지 않았고 네 희생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대신 너는 내 죄들을 내게 지우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은 위로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에게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인간에게 짐을 지어주려는 것이 아닌 은혜를 베푸는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이런 예배의 의미를 잊고 의식에만 몰두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것만 초점에 맞추어가지고 예배에 필요한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신 거예요. 25절 계속 볼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25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며 용서해 주실 분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은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던 이미 과거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교훈 삼아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썩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완벽할 수는 없어도 더 나은 미래로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있겠죠. 2023년 나의 예배는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365일,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입니다. 2023년 나의 시간을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같이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회개해서 돌아옵시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024년 새롭게 시작해보는 거예요. 교회의 새로운 시작은 어떤 이 대단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막 이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겠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이 뭔가 있어야만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프로그램이 엄청난 것이 생기게 된다면 내 신앙이 정말로 쑥쑥 자라게 될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 신앙이 발전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 너무 익숙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익숙한 형태의 의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내 신앙의 어떤 발전과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시작은 저는 삶의 예배의 회복에 있다 라고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주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삶의 예배 회복은 우리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삶의 예배 회복에 관한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바로 예배는 짐이 아니고 삶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나오기 힘든 이유. 그거는요, 이 질문처럼요, 어딘가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딘가에 나가야 한다. 여러분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죠. 뭔가 준비를 또 해야 되죠. 화장도 하셔야 되죠. 머리에 예쁜 것도 뭘 발라야 되죠. 물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한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렇죠?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예배의 장소에 모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모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일 때만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물론 제가 즐겨보는 스포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하는 스포츠도 있죠. 요즘에는 배드민턴을 이제 제가 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매주 함께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쉴 때는 서로의 안위를 묻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모임은 주로 주에 한 번이지만 평일날 소수만 모여서 게임할 때도 있고, 개인 사정상 좀 드문 일이지만 다른 클럽에 가서 또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들의 그런 어떤 경기와 레슨 영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좀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집에서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주 모여서 예배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죠? 서로의 안위를 물으며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그런 관계. 그리고 평일에, 중요한 건 또 평일입니다. 평일에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기회가 되면 다른 교회에 또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생각이 있거든 하나님께 모두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4년을 은혜롭게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새해 교회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교회의 회복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삶의 예배의 회복이 있고 교회의 회복이 생기고 뭔가 이 교회 안에서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2024년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은 우리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또 돌이켜보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4년 삶의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고 내 이웃과 내 직장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를 아버지 침체되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의 예배는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함께 지키게 되겠지만, 우리 예배, 삶의 예배라고 했죠. 이건 당연히 아까 우리 기도에도 같이 했듯이 내 가정의 예배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보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또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해에 또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